오늘은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 중에서 시간 관계상 4절에 대한 설명은 하지 못하고 마쳤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잠시 하고서 오늘 말씀을 계속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2장 1절부터 3절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천사들을 통해 말씀하신 율법은 결국 범죄한 이스라엘로 하여금 마땅한 보응을 받아 망하게 한 심판의 역사로 끝난 반면 아들을 통해 말씀하신 것은 율법으로는 불가능했던 구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4절은 이 구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아들이 전한 말씀인 구원은 듣고 믿는 자들의 증거를 통해 대대로 전해졌는데 하나님께서는 친히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섬김으로 함께 증거해 주셨으며 그런 과정을 거쳐 오늘까지 그 구원의 말씀의 능력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들을 통해 말씀된 이 구원은 참으로 크고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고 그런 만큼 이 구원의 복음을 멸시할 경우 그 책임을 어떻게 면할 수 있겠느냐고 간접적으로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이어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신 것을 재차 언급하고 있습니다.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시지 않으시고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신 그 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장차 오는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일이고 그 두 일은 실제로 같은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장차 올 세상을 아들에게 복종하게 하신 일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장차 오는 세상이 무엇을 가리키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들을 이끌어 들어오게 한 세상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장차 올 세상이라고 하였으니 그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아닙니다. 그 세상은 지금의 이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요 미래에 올 세상입니다. 장차 올 그 세상은 본래 선하게 창조되었지만 범죄로 인해 허무해진 지금의 세계와는 달리 죄를 정결케 하심으로써 모든 것을 회복하고 완전케 하실 세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 그리고 만물을 선하게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곧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범죄하는 것과 함께 죽음의 저주가 세상에 들어오고 부패와 타락의 악순환을 겪게 되었고 피조물은 허무한 데 굴복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죄로 더럽혀지고 망가진 첫 창조를 본래의 선하고 복된 모습으로 회복하여 더욱 완전하게 하고자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이 중요한 일을 하늘의 고귀한 존재인 천사들에게조차 맡기지 않으시고 오직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기왕의 첫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창조하신 만큼 죄를 정결하게 하심으로써 지으실 새 창조도 아들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이유는 이 일은 하늘의 천사들로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오직 아들 외에는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어렵고 고귀한 일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오래전 다윗에게 미리 알리셨고, 다윗은 이 사실을 시편 8편에 기록하여 남겼습니다. 히브리서는 하나님의 이런 깊고 은혜로운 계획을 알리고자 시편 8편을 인용하여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누구인가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우리의 눈에는 이 말씀이 첫 창조에 대한 말씀인 것으로만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깊이 들여다보면 동시에 새 창조에 대한 예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시편 8편이 첫 창조에 대한 것이라고만 하면 이미 범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저주와 허무에 굴복하게 된 현재 상황에서 첫 창조의 영광을 새삼스럽게 떠올리며 노래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설령 첫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불행과 허물을 넘어설 가능성, 곧 새 창조의 희망을 함께 말하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옛 영광을 그리워하는 허망한 꿈이나 탄식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8편은 첫 창조에 대하여 말함과 동시에 그것을 넘어 첫 창조의 불행과 허물을 극복하고 넘어서는 새 창조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라는 내용은 첫 창조와 잘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을 선하게 창조하신 만큼 주의 대적이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이 대적은 시편 2편에서 언급하는 대적, 즉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대적하는 세력을 가리키며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사람은 새 아담 메시아가 대표하는 새 인류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에 의해 죄와 마지막 원수인 사망까지 굴복하게 된 것을 말한다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새 인류도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편 8편에서 말하는 사람 또는 인자는 단순히 첫 아담과 그 후손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새 아담 메시아와 그로 인해 새로 지음받고 그에게 속하여 그와 연합한 새 인류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라고 한 내용이 단순히 첫 창조 때에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것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죄로 손상된 그 형상을 회복하고 완성할 근거로서 메시아께서 사람이 되시고 받으신 고난, 즉 그의 낮아지심을 포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씌우심도 첫 창조 때 모든 생물과 땅을 다스리던 지위를 넘어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만유의 왕으로 세움받으시는 메시아의 영광을 포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낮아짐과 높아짐은 그리스도 한 분에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와 연합한 신자들이 겪을 고난과 영광이기도 합니다. 우리 믿는 자가 겪는 가장 근본적인 경험을 가리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시편 8편의 깊은 뜻을 파악하여 그 내용 하나하나를 그리스도에게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보면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에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두셨다는 말을 설명하되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의 통치 영역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리는 그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